회복되게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 전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주여 입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자를 깨달 하나님 주의를 맞아요. 하나님 존경으로 활동을 드리게 하는 다같이 일어서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대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8장으로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기 좋은 날 예배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수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남은 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혜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받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 경제 민생이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각에서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심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돕는 교회까지도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일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빈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전서 에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의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과 머리니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함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말하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가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미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제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고 다시금 부여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기 위해서 우리 찬송 들으시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중에 나
것은 사망이라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어서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 자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다시금 도말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온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속히 전해져서 그제야 끝이 오리니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친히 예수님 강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시니 그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또한 이 시간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얻고 질병이 치료받고 강건함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께 한번 고백하실 때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믿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너희 묵은 땅을 갈라 하는 이 말씀으로 경고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유다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남유다 나라는 솔로몬과 그 다윗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실족하는 일이 많은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므로 점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빈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이방 여인들을 왕으로 들여서 또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합니다. 이 이방 신과 우상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에 깨어있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신들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우상숭배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14대 므낫세 왕 때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지고 15대 아몬 왕 때는 우상숭배가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온 나라가 부정부패 불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그 너무나 우상이 만연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 성전 기둥에서 고문서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 고문서에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뜻이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랫동안 우상숭배 악행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농사의 비유,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밭갈이 비유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밭에 돌들을 다 골라냅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딱딱해진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고 그것에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윤호 집사님 농장이 있으신데 그곳에 가보니까 막 그냥 얼마나 농작물이 잘 됐는지 몰라요. 그만큼 부지런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돌들을 다 걷어내서 그 경계에 보면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름을 주고 땅을 다 뒤엎어서 씨앗을 뿌리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게으름과 부정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식어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대로 살 때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다짐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여분치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아라. 탐욕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그렇게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정복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녕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 너희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엄연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주 그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새긴 나무와 돌을 숭배한다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이 가증한 것, 우상 섬기는 일을, 또 이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4장 3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가져가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말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할 자가 없으리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00사대까지 인계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섬긴다면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날 일이겠습니까? 우상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은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술부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싸움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짓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은 꼭 깎아서 만들거나 틀에 수돗물을 녹여 부어 만든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 위에 둔다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또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이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생활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니까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롭게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진실과 공평과 물론 정의로워야 되겠지만 나라도 또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단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이 안 믿는 나라보다 더 축복받고 또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처럼 다 못 사는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되어서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4장 3절 다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파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묵은 땅을 가는 것입니다. 겨울에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딱딱하고 굳은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가 파종하기 전에 땅을 파서 뒤엎는 것처럼 너희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을 다 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또 잡초 가운데 파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땅의 수분과 양분을 다 빼앗아가고 햇빛을 가로막기 때문에 씨앗이 제대로 자라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미리 다 제해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고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잘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식이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에게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역하고 잘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잘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도 이 가시덤불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 위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욕심이 꽉 들어찬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싹이 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예레미야 4장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징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몸의 할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의 할례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외모에 표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불순종의 마음을 깨뜨려서 순종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이나 탐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도처에 많은 심판의 징후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또 온역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또 지금 그린랜드나 또 뉴스에 보면 알프스 히말라야 높은 고지에 그 얼음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수면이 높아지고 저런 태평양 쪽에 있는 그 작은 섬들이 점점 그 육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까? 지금 태풍으로, 한발로, 또 어떤 것은 폭설로 기상이변이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런 모습들, 또 지진과 또 화산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게 속하지 말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부모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 싫어요 하고 도망간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위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병마, 가난,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세상으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이 있는 것도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은 한때는 관상책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관상 보고 그 사람의 장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얻은 결론이 관상은 신상만 못하다,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하는 그 내용을 읽고 관상을 공부하던 그 책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럽니다.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셨고 권사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김구 선생님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관상책은 아무리 읽어봐야 팔자가 달라지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축복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증한 것을 버려라 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다시금 물에 파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너희 가죽을 베고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식이 또 형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에레미야 4장 1절로 오늘 4절 본문 말씀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은 죄로 원죄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존재였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가서 죄의 구렁텅이 하나님 멀리하는 길에 서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다시금 물에 씨를 뿌리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오늘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 드리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오늘 이루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채찍의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수고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소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오늘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이 시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고객들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과 직장에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서 직장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장 동료들도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될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직장의 문도 열려지게 될지어다. 결혼 정령이 자녀들에게 혼사가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가정마다 다 예수 믿고 주의 선수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콜칼한 심령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겨 뛰며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저희가 나을 이번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혈압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당뇨병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도 정상 박동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콩팥 치료받아서 새롭게 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령증도 소멸될지어다. 오장육부가 든든하게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료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 다리, 무릎, 관절 아픈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증세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협착증 또 척추 아픈 부분도 치료돼서 이제 꼿꼿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력도 회복될지어다. 아토피는 치료받게 될지어다. 악성 종양 암세포가 다 소멸되게 될지어다. 치료받게 하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양명본 장로님 꼬리뼈를 다치셨는데 완치는 아니고 병원에 이제 가 퇴원하셨는데 더 빨리 여기 치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격려 박수 한번 오늘 전진세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금년도 졸업하고 지금 복지사의 저 과정은 다 마쳤고 실습만 남아 있습니다. 전진세 한 분 여기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저 초등학생이 이렇게 커서 왔어요. 이렇게 많이 돌아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월달에 이제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코로나가 와서 잠시 쉬다가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나올 겁니다. 네.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새로 이렇게 오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좀 잠깐 좀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교하는 교회 및 기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구역, 헌금, 생일 감사 또 각종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믿음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손길들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큰 부흥의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름도 빛도 없이 찬양 인도한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로
수고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수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